어제 오병이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안드레와 빌립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다 12제자에 대해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직접 동행하며 가르치신 후에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권세를 주기 위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일을 위해 선발된 사람들에게 이들은 믿음이든 실력이든 아니면 성품이든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나이는 대략 20에서 30대 초반 사이였고 그중에 요한 같은 이는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은 배운 것 없고 무식한 어부가 가장 많았고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 또 그 밖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정치 지망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부나 직위도 없고 학문도 그다지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는데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기도 하고 기도하라면 잠자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달아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단 한 달만이라도 주님에게 직접 배워보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겁니까?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로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힘을 빼고 난 뒤에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어도 히브리 사람인 자기 모친의 젖을 먹고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었고 지식도 힘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그 힘과 열심으로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고 힘이 빠진 뒤에 불러 사용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경험한 후 그의 성격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고향인 다소에 묻혀서 약 13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하며 혈기를 빼신 후 사용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가진 자는 도리어 약하게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사람의 강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자신의 부족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배우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주님은 가르쳐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해 준 뒤에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하는 경우를 몇 번이나 봤습니까? 그게 남의 허물을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서 하는 말이라도
사람들은 지적받는 것을 꺼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겸손한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꼭되기를 좋아하고 1등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최정상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최정상에는 단 한 사람밖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꼴찌하라는 말은 아니죠. 자세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 자는 하나님도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물, 개천의 물, 그리고 모든 하천이나 강의 물이 모두 어디로 모입니까? 바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도 낮추고 제자들도 낮추신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약점을 가리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이 깨우쳐질 때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을 보면 삶 전체가 바로 이 사실을 깨우쳐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하다는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들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보태준 게 없다는 말 아닙니까? 어쩐지 사도들을 빈정거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피한 사건을 지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기가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을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또 그로부터 한 5년쯤 지났을 때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감히 사도라는 표현도 쓰지를 못하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갈수록 그의 능력은 점점 커져갔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족을 아는 그만큼 예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